여러분, 천사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하얀 날개와 머리 위에 떠있는 후광, 그리고 인자한 미소를 지은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려 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실제 천사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압도적이며 때로는 무시무시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귀여운 아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병사이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하학적 형태의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구절을 통해 천사들의 등급과 임무, 그리고 그들 중 가장 특별한 한 존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사의 기본 정보부터 짚어보죠. 천사들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욥기 38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들은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미 그 광경을 지켜보며 노래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원한 존재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죠. 천사들은 시작은 있었으나 죽음은 없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역을 저질러도 사라지지 않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인간처럼 결혼하거나 번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 거주하며 인류를 섬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천사는 바로 전령, 즉 메신저 천사들입니다. 천사, 에젤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어 앙겔로스, 암젤로스, 즉 소식을 전하는 자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때로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삭의 탄생을 알리기도 하고 부활의 아침 빈 무덤에서 여인들을 맞이하기도 했죠.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역시 가브리엘입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예언을 설명해주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하나님의 공식 대변인입니다. 하지만 천사에게는 또 다른 무서운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천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킨 것도, 헤롯 왕을 쳐서 죽게 한 것도 이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나팔을 불며 지구에 재앙을 쏟아붓는 천사들이 등장하죠. 그들의 외모 또한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어떤 때는 발을 씻어야 하는 나그네 같지만 다니엘 10장 6절에 묘사된 모습은 압도적입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런 존재를 마주한다면 누구라도 다니엘처럼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높은 위계로 올라가 봅시다. 성경에서 단 한 번 대천사 아크린젤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천사가 있습니다. 바로 미카엘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미카엘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사탄과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는 페르시아의 악한 영적 군주와 싸우느라 지체된 전령 천사를 돕기 위해 나타나기도 하죠. 가장 장엄한 장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제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카엘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직접 물리치는 하늘의 전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날개 달린 인간의 모습과는 완전히 작별할 시간입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오파님, 즉 바퀴 천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테두리에는 눈이 가득 박혀 있는 거대한 기하학적 구조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동시키는 전차의 바퀴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편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 옆에는 그룹 첼륨빔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키루비라고 부르는 귀여운 아기 천사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생물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에스겔 10장 21절과 12절. 그들은 사자, 소, 독수리,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동시에 가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고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존재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사탄이라 부르는 존재 역시 원래는 이 그룹 중 하나였던 기름 부음받은 수호 천사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세라핌, 즉 치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이사야서 6장에만 등장하는 이들은 6개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순결한 천사라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는 자신을 가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들은 예배와 정화의 천사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대어 정결하게 한 것도 바로 이 세라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이 모든 천사들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한 분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여호와의 사자, 더 엔젤 오브 더 로드라고 부릅니다. 그는 다른 천사들과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 말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를 사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사에 대한 공부는 우리를 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기괴하고 강하며 거룩한 천사들이 경배하는 대상,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무시무시하고도 아름다운 천사들, 그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여러분의 삶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